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많이 좀 아침 저녁으로 쌀쌀했죠. 낮에는 그래도 지날만 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것 같습니다. 예배당 안도 이게 실내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와서 좀 들어왔을 때 좀 쌀쌀한 서늘한 그런 기운이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 예배드리면 우리 심령도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주인이 쓰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인이 쓰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라. 준비된 그릇이 되라. 주인이 쓰기에 주인이 쓰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라. 준비된 그릇이 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제가 의성에서, 경상북도 의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구에 와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저희 부친이 그 제자, 부친이 가르치셨던 그런 청년부 제자들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하나 지정해 좀 좋겠다 해서 이제 서문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때 서문교회 대학부에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서문교회 대학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때 있을 때 대학부에 출석하는 주일날 제적 인원 말고 출석하는 인원이 한 200명 정도 그렇게 되었죠.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그때 대학부를 지도한 목사님이 지금 온세상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노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배 중에 지금 저와 같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서로 목회를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문교회 대학부에는 이제 이 어떤 체계가 좀 잘 잡혀 있는데 기수가 있습니다. 기수. 대학부를 세우면서부터 기수를 세웠고, 들어오는 해를 따라서 기수가 정해지죠. 저는 28기였어요. 대학부 안에는 조 모임도 있었고 기수 모임도 있어서 이 대학부 생활을 아주 즐겁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 나누면서 신앙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서문교회 대학부에는 조 모임이나 기수 모임 외에 특별한 모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큰 그릇이라고 불리는 모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릇은 어떤 모임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부로 가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왔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해서 재수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큰 그릇이었어요. 그때는 다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다 대학 가는 줄 알았거든요. 대학 못 가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요즘에는 다양한 그런 어떤 길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대학을 못 가면, 입학에 실패하면은 큰 좌절감을 느끼고 뭐 이런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큰 그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왔지만 아직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재수하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아니 지금은 아직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해서 좀 위축될 수 있지만 위축되지 말고 당신들은 미래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라고 위로하는 뜻에서 큰 그릇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은 대학교를 못 들어가서 마음이 좀 위축되고 스스로 작은 그릇이다, 나는 대학 갈 그릇이 안 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크게 쓸 것이다. 당신은 지금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쓰임받을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부르는 것이 큰 그릇이었습니다. 성경은 종종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후에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사람들은 사용하는 그릇도 또 모양과 크기가 다르듯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재능, 똑같은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각각 재능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각각 맞도록. 우리의 외모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지. 각각 개성과 또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작은 그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다 각각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주셨는데 누가 큰 그릇이고 누가 작은 그릇이냐라는 거예요. 뭐 체구가 큰 사람은 큰 그릇이고 체구가 작은 사람은 작은 그릇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몸집은 작지만 아주 큰 사람이 있고 몸집은 아주 큰데 그릇이 아주 작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 받느냐, 누구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큰 그릇이 되기도 하고 작은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참 위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의 외모가 아주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그가 아주 외모가 탁월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기품 있는 그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다리는 휘었죠. 다리는 우리가 소리 말하는 안짱다리, 오다리 그렇게 말한 것처럼 다리가 휘었고 매부리 코였습니다. 코도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키도 작았죠. 키가 얼마나 작은지 전승에 의하면 160cm가 안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키를 보니까 거의 175cm가 되고 있습니다. 175cm. 요즘에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이 신랑감을 찾을 때 외모도 참 많이 보는데 그 중에 보면은 키가 큰 사람 많이 찾아요. 얼마나 크면 좋겠냐? 180은 돼야 된다 얘기하죠. 자기는 160이면서. 그죠? 이 바울이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인물 가운데 가장 큰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말리엘에서 배우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진 것이 많았고 그래서 큰 그릇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서 복음을 전한 일에 사용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큰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 되기도 하고 작은 그릇이 되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큰 그릇이 되기도 하고 작은 그릇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봉사 지원서를 좀 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거 내 힘으로 섬기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섬기려고 하면 작은 그릇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큰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당일을 한번 쓸어도 부엌에 가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청소를 한번 하더라도 주님께 쓰임받으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써가지고 이렇게 좀 유명세를 얻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큰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붙잡힘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월배중국의 모든 성도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큰 그릇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자손이 이 비밀을 일찍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구나. 이게 귀한 일이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 고라자손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화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 문지기로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붙잡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고 이게 복된 일입니다
라고 고라져서는 고백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월배중목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그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세상의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그 12지파가 지금까지 남아있냐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라 치면, 지파라고 치면 유다지파만을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난 다음에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다 멸망하죠. 다 멸망합니다. 돌아온 백성들, 다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조사해 왔을 때 그들이 지파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는 겁니다. 유다지파 외에는, 남쪽 유다지파 외에는 그렇게 이 사람이 어느 지파다 확인할 길이 사실 많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통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일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마음 품고 하나님 마음과 맞을 때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간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죠.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깨닫고 순종하여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참 많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 또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을 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마음에 맞는 그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든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말씀하는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어떤 이 취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세태를 한탄하면서 자주 섞인 그런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수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수저, 그렇게 부모의 어떤 후광을 입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세상에서는 누가 금수저고 누가 은수저고 누가 흙수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죠. 자기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글 성경에는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없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은 나중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나중의 것은 천이 쓰는 것이에요. 천이 쓰는 것. 따라서 천하게 쓰일 용도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관리하면 주인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처음 주인이 만들었을 때 그 쓸 목적이 천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더럽게 사용하면 철한 그릇이 되고, 또한 비록 귀하지 않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릇일지라도 깨끗이 사용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그릇이 나무와 질그릇보다 가치 있고 귀한 그릇이지만, 그렇다고 당연히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나는 금수저니 당연히 귀하게 쓰임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운명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금과 은그릇이라고 쓰임받고 나무와 질그릇이라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난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으니 나는 귀하게 쓰임받고, 나는 세상에서 많이 못 배웠고 가진 것도 많이 없으니 나는 천히 쓰임받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도자기를 참 잘 만들었습니다. 도자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에 아름다운 색으로 만든 청자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단순하지만 기품 있는 백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는 지금도 보물로 대접받는 거예요. 보물로. 우리나라 개화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인은 이런 도자기에 매료되어서 우리나라 도자기를 많이 가져갔는데,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참 놀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니까 집집마다 도자기가 있다는 거죠. 집집마다 도자기가 있습니다.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뭐 구별 없이 집집마다 도자기가 있더란 거예요. 그 도자기를 보니까 어떤 것은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고, 어떤 도자기는 수백 년 넘은 그런 도자기도 있더란 겁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서 얼마 주면 그 도자기 주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아니, 돈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저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서양인은 너무 좋아서 그 도자기를 가져가서 그것을 깨끗이 씻은 후에 거기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 먹기도 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보물로 날마다 닦으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가져간 도자기, 옛날에 집마다 있던 요강이에요. 요강. 우리나라 사람은 요강이 뭔지를 아니까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서양인 눈에는 너무 귀한 도자기로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청자네? 굉장히 귀한 건데? 집 그 마루 한 구석에 처박혀 있네. 야, 저거 너무 귀한데 너무너무 갖고 싶다. 저 백자인데, 하얀 백자 너무 이쁜데, 저거 보니까 수백 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 서양인들이 그걸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그거를 달러 가니까 아니 우리는 뭐 요강으로 쓰는 거 귀하지도 않은 거 뭐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랬다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말 장터에서 자기 눈에 예쁘게 보이는 오래된 찻잔을 하나 샀습니다. 그 차를 따르는 그 병을 하나 샀습니다. 도자기. 아무도 그 도자기에 관심이 없어서 아주 싼 값에 산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이 도자기가 좀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자기 눈에 볼 때는. 그래서 골동품 감정하는 곳에 감정을 의뢰하니까 그 감정하는 사람이 너무 놀란 거야. 아,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이거는 청나라 황제 때 사용하던 도자기인데 이거 어디서 구했냐고. 너무 놀란 거죠. 그 시대의 도자기, 그 황제가 사용하던 시대에 황제가 직접 사용한 도자기가 너무 귀해서 헐값에 산 이 도자기의 값이 순식간에 수만 배로 불어난 거예요. 경매에 올리니까 이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까지 막 뛰는 거죠. 여러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깨끗이 사용하지 않으면 요강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깨끗이 씻고 닦으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를 알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육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해서 항상 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세속적인 쾌락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속적인 많은 것이 우리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육신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깨끗이 하라라는 거죠. 죄 짓는 곳에 가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절제해서 악한 말을 내뱉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몸가짐을 단정히 해서 죄 짓는 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더러운 욕설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술로 이런 더러운 말을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세속적인 쾌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직 더러운 욕설을 내뱉는 입술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서 우리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육신을 깨끗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매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품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상대방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께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중심 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을 다 버려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깨끗이 하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생각을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 있다라고 말씀했죠.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 21절에서 우리의 악함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좌 앞에 나가서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정결하게. 아니,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다 똑같은 믿음이지 깨끗한 믿음이 있고 더러운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깨끗한 믿음이 있고 더러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위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위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섬기는 믿음.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의 경험을, 능력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 이거는 거짓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했겠습니까? 다윗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은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전장에서 뼈가 굵은 그런 장군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게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올 때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인자가 올 때 과연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점점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다 주를 믿는다 하고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진 자, 거짓이 없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는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믿음 보시고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정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학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몸을 더럽히지 않고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피로 씻고 진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가는 충성된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같이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를 때 성령의 불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 하나님의 긍휼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주 같은 영혼에서 주님께 하신 용서받을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혹은 나무그릇, 질그릇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끗이 하고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깨끗이 하여서 주님께 쓰임 받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는 삶에서 어떤 사람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원탄합니다. 나는 금그릇이라고 모든 것이 잘 생각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이라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중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의 믿음을 깨끗이 하게 해서 거짓 없는 순결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자원님이나마 주를 충성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주님 나라의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아야 될 그릇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이 하여서 그 모든 쓰임에 합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서 그릇이 되어 들어올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릇이 들어오기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또 금그릇이거나 은그릇이거나 또 나무그릇, 질그릇에 어떤 그런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도답게 정결하게 하시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며 세상 쾌락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가는 정결한 육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 외식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순결한 믿음으로 또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들 다 되어서 교회에 쓰임받아야 될 많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충성하여 섬기는 일꾼도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런 것들 가운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